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29절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년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둥하며 있느니라. 너희 신 중에도 어떤 사람이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신이 소생이 되었은즉 신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관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화요일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안개가 많이 꼈죠. 정말 얼마 전방이 안 보일 정도로 짙은 안개가 끼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으로 잘 나오셨습니다. 안개를 보면서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잠언 야고보서 4장에 나오는 말씀인데 그런즉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내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가 아무리 짙게 깔려 있어도 해가 돋으면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우리 연약한 생명이 그러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시면 안개와 같이 덧없이 사라지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은 바울이 아테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테네 아레오바고에서의 복음 증거입니다. 아레오바고라는 지명이 22절에 나타나죠.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의 종교성이 많도다. 아레오바고는 아테네의 그 구릉 언덕바지에 위치해 있었던 재판정이 열리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그 언덕바지에서 모여선 군중들을 향하여 아테네 사람들을 위하여 세계 문명과 문화의 첨단을 달리고 있었던 문화의 중심지 그리스 문화의 꽃을 피워가던 아테네에서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먼저 칭찬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성이 많도다. 긍정적으로 그 말을 시작하죠. 사람의 마음 문을 열도록 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증거해도 마음을 닫아 놓으면 그 말씀이 유익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바울 역시 인간성 탐구를 평생 업으로 삼아 살아왔던 바울 역시 사람들이 마음의 움직임을 알기 때문에 먼저 칭찬으로 그들의 마음을 엽니다. 그런 다음에 바울이 복음을 증거하는데 그가 유대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과 내용으로 말씀을 증거하죠. 유대인들에게 말씀을 증거할 때는 무엇을 근거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까? 성경을 근거로. 구약 성경을 잘 알았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이미 컨택 포인트가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 성경에 근거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메시아임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전혀 구약 성경을 알지 못하는 그야말로 이방인이었던
아테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때 사도 바울은 구약 성경 대신 하나님의 섭리에 근거해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를 할 때 그 전도하는 상대방이 누구냐에 따라서 우리 전도의 방식, 전도의 내용이 달라져야 하겠죠.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것을 사복음서에서 보여주는데 보면은 행복의 파랑새를 좇아서 평생 그 공허한 마음으로, 허전한 마음으로 만족을 찾아 살아왔었던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 여인에게는 주님께서 무엇을 제시하며 말씀을 전하셨죠? 생수.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 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샘물을 그 갈급한 수가성 여인에게 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과 그 여인 사이 첫 대화 시작이 누가 먼저 한 거죠? 예수님이 하셨어요. 그 여인의 그 내면을 들여다보셨던 예수님께서는 첫 마디가 물 좀 달라 이렇게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주님이 탁월한 전도 방법이죠. 반면에 평생을 율법 속에 갇혀 살면서 자기의 self-righteousness에 빠졌던 유대의 종교 지도자, 자신이야말로 도덕과 종교의 최첨단을 걷는다고 생각했었던 율법에 찌들려 있었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복음을 증거하실 때는 네가 어떻게 해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거듭나야 하리라. 그 많은 율법의 지식, 그 많은 율법의 행위들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어머니 못해서 한번 태어난 것처럼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야 하리라. 새 생명을 받아야 할 것을 그 종교주의자 니고데모에게는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도 그러하시고 바울도 그러했는데 전도를 할 때 전도하는 상대방이 누군지에 대한 탐색이 먼저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죠. 그의 관심, 그가 마음을 열고 갈급한 마음으로 들을 수 있는 화제, 그가 쉽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주제와 내용과 방식으로 전도가 이루어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 아테네 사람들 전혀 구약 성경도 알지 못하고 범신론과 다신론에 찌들어 있었던 이 아테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그는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한 것입니다. 오늘 본 말씀해 보시면 2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봤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에게 알게 하리라. 이 아테네는 범신론과 다신론이 팽배해 있었던 그런 도시, 그런 문화권이었습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자연 만물에 다 어떤 신들을 1대1로 매치시켜 놓았어요. 하늘의 신, 바다의 신, 땅의 신, 불의 신, 물의 신, 태양의 신, 달의 신, 술의 신, 온갖 별들의 신. 자연 만물에 다 그것을 주관하는 신들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파르테논, 이 펜시온에 가면 그야말로 온갖 신들이 꽉 차 있었습니다. 만신론이라고 하죠. 만신론, 펜시온.
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다신론과 더불어 범신론을 숭배했습니다. 다신론과 범신론이 차이가 뭐죠? 다신론은 신들이 많다 그런 거죠. 수많은 신들. 범신론은 모든 자연 만물이 다 신이다. 태양이 신이고 달이 신이고 물이 신이고, 그래서 신과 만물이 혼합되어 있습니다. 창조주와 피조물을 분간치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사이에서 어떤 사건이 벌어졌을 때 그 사건을 어떤 신에게로 돌려야 될 텐데 이것은 어느 신의 작용인지를 알지 못하니까 알지 못하는 신, the unknown God이라는 재단도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러한 범신론과 다신론에 사로잡혀 있던 사람들에게 창조주 하나님을 증거합니다. 24절 25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4절 25절 말씀 시작.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유를 지으신 신,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께 대한 증거죠. 그 헬라인들은 지금 이 말씀, 이 복음을 듣고 있는 아테네 사람들은 우주가 얼마나 큰가, 우주는 무한 광대한 것이 아닌가, 그러니까 우주 자체가 신이다, 바로 그 범신론 사상을 신봉했던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주가 무한 광대해도 그 우주가 신은 아니다. 그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시다. 바로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고대 사람들은 태양신을 숭배했습니다.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어요. 왜 그런가 하니 그 태양의 빛과 열을 받아서 만물이 소생케 되고 생명력을 얻어 사는 것이 아니냐. 모든 것이 잿빛으로 되었던 겨울이 지나고 이제 새봄이 오면 태양의 빛과 열을 받은 만물들이 소생하고 약동하지 않는가. 태양에게서 우리에게 생명이 오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태양을 신으로 숭배했던 것입니다. 그러니 우주가 바로 신이다. 그 범신론 사상을 갖고 있는 그들에게 바울은 말하기를 그 우주도, 그 무한 광대한 우주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다. 창조주 하나님이 따로 계시다. 유일하신 하나님을 그 다신론 사회에서 증거하는 것이고, 그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그 범신론자들에게 지금 증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4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25절에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모든 세상의 종교인들은 자기들이 정성과 노력을 그 신이 받아서 감복을 받고, 그리고 생각을 바꿔서 자기들에게 축복을 해줄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무속신앙 가운데 정화수를 떠놓고 100일 정성, 1000일 정성 드리는 이유가 그렇게 신에게 정성을 다 드리면 신이 감복을 해가지고 화를 바꾸어 복을 내리실 거다. 바울이 답변은 이렇습니다.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이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자이심이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음식을 주시고 햇빛을 주시고 공기를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우리에게 만물을 베풀어 주신 생명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것 아닙니까? 26절에 보시면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그러니까 지금 온 땅에 퍼져나간 인류의 후손들은 사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인류의 한 시조에게서 나온 것임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 말씀 속에 바로 연대는 시간을 말하고 거주의 경계는 공간을 말하죠. 그러니까 시간과 공간을 정해 놓으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조선시대에 태어나게 하지 아니하시고 20세기에 태어나서 21세기를 살게 하신 그 시간의 경계를 정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지구상에 수많은 나라들, 수많은 공간들이 있지만 한국 땅에서 태어나게 하시고 미국 땅에 와서 살게 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섭리를 증거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바울이 말을 듣고 있는 스토아 학파와 에피크로스 학파가 신봉했던 신과의 차별성을 증거하는 거예요. 스토아 학파의 어제 우리가 배웠죠. 금욕주의, 고행주의를 지향하는 그 스토아 학파의 신은 뭐냐 하면 바로 페이트입니다. 페이트. 운명이죠. 운명의 신. 세상 만사가 다 운명의 소관이고 팔자 소관이라는 거죠. 그 페이트를 숭배하던 스토이고 철학자들, 그리고 쾌락주의자들이었던 에피크루스 학파의 신은 무엇이냐면 찬스입니다. 찬스. 우연이라는 거죠. 이 세상에 일어난 모든 것들은 다 우연에서 생겨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명의 신의 그 결정론, 숙명론에 매여 살고 또 찬스의 신을 섬기면서 요행을 바라고 행운을 쫓아 살아가는 그들에게 창조주 하나님과 섭리의 주 하나님을 바울이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와 섭리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태양을 바라볼 때, 아름다운 꽃을 바라볼 때, 신선한 공기를 들이마실 때, 하루 세끼 식물이 내 입에 들어갈 때, 그때 우리는 내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만물을 베풀어 주시는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렇지, 이 다신론과 범신론이 들끓는 이 세상 속에 나는 오로지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것이지, 그것을 매일 매순간 우리는 확인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라고 성경은 이르시는데,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우리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오늘 바울이 아테네에서 증거했던 그 메시지와 이사야 선자가 증거하고 있는 이 메시지가 정확히 일치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40장 7절 말씀, 26절 말씀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구약성경 1015면, 구약성경 1015면 이사야 40장 26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 40장 26절 말씀입니다. 시작.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주께서는 수요대로 만상을 이끌어내시고 각각 그 이름을 부르시나니 그의 권세가 크고 그의 능력이 강함으로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너희는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보석처럼 하늘에 총청이 박혀있는 별들을 바라볼 때에도, 달들을 바라볼 때에도, 태양을 바라볼 때에도, 꽃과 나무를 바라볼 때에도, 그 광대하게 펼쳐져 있는 대지와 바다를 바라볼 때에도 내 입에 새끼 식물이 들어와서 내가 기력과 활력을 얻어 살 수 있게 되는 것을 바라볼 때에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섭리를 찬양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 하나님, 저희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경배하며 섬기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